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비유의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33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 부풀게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왜 이게 특이하냐면 2000년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보면 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이죠. 그냥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겠지요. 왜 여자가 문제가 됐냐면 그들의 사고 속에는 모든 죄를 가지고 온 그 동기, 원인은 여자에게 있다, 하와에게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죄를 끌어들인 장본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은 것이 그들의 사회적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의식구조 속에 천국과 여자를 집어넣은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룩이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누룩은 발효시키는 발효제인데 이것이 부정적이에요. 출애굽할 때 보면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데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었고 늘 지금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와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누룩은 심각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직접 예수님이 인용하기를 마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누룩이 당시의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누룩을 천국과 연결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정반대인데 거룩한 천국과 이 세속된 부패한 누룩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누룩의 긍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 그것은 겨자씨 비유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누룩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변화가 핵심입니다.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빵이 새로운 성분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이전에 있는 밀가루가 아니라 빵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의 핵심은 변화시키는 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만 넣었는데 그 반죽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 가루 서말이면 얼마냐면 우리 집으로 하면 25리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지요. 그런데 조그만 누룩을 살짝 집어넣는데 이게 엄청 부풀어 오르면서 그냥 양적인 팽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뭐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습관, 가치관 다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적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생명을 가졌는데 어떤 분은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겨요.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믿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안 믿은 거죠. 변화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고요, 사고방식이 바뀌고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누룩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룩 한 덩이, 작은 누룩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이드 오길비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자서전 이런 책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룩 비유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친히 자신이 성육신으로 누룩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자체의 누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신 누룩 자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룩 비유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유혹에 빠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누룩이 되셨다는 것은 큰 힘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가 변하니까,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누룩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분에게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애써서 바꾸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깊은 곳에, 내 영혼의 지성소에 계시기만 한다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명제가 바로 탄생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누룩처럼 확 퍼져나갈 때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충격을 받고 좌절했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이양하게 될 때에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서울만 해도 많이 믿는 것 같은데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약 25%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독교율이 낮은 곳이 서부 경남 쪽이에요. 5%밖에 안 됩니다. 대략 전체로 약 한 보면 한 28%인데 근데 85%의 복음화를 일으킨 지역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전남 여수, 광양, 순천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거슬러서 1905년으로 넘어갑니다. 1885년인가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있죠. 일본 사무라이에게. 근데 그것을 알고 젊은 어떤 사람이 그 사무라이를 쫓아가서 그래서 일부를 죽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숨었냐? 그런데 사무라이들을 죽이고 나서 바로 이 광양, 순천 쪽에 숨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 관리가 웅동마을에 오게 됩니다. 광양의 웅동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사무라이를 죽인 사람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 살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그냥 늘 포기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 관리가 아니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또 왕후가 시해당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이꼬라진데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관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저기 광주에 가면 야소교가 있는데 조상학 목사라는 사람이 야소교를 퍼뜨렸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달리 변화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웅동마을에 이 광양에서 세 사람이 갑니다. 박희원, 서병준, 장기용이라는 사람이 1904년에 광주까지 3일간 걸어서 가요. 이 야소교, 기독교죠. 조상학 목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이 뭔지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 교육받은 것은 아닌데도 자기 삶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확 바꾼 거예요. 술 끊었지요, 담배 끊었지요, 여자 끊었어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아니 이 사람들 어디 갔다 오더니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졌다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똑같죠. 삶이나 확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먹고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냐고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야소교라고 했는데 내가 야소교를 믿어서 이렇게 다르게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으면 되나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히 되지. 그렇게 해서 쫙 퍼져나가는데 여수까지 순천 저까지 퍼져나가서 그 지금 기독교 인구의 85%가 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니까 도박과 음주와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누룩 같은 삶이지요. 누룩 같은 삶. 이것이 소의 별거 아닌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내 안에 누룩이 퍼져가는 그런 삶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뭔지 아세요? 누룩에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내 안에 누룩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풀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누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